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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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보겸이도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좋아요.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간, 기쁨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에덴에서 계시록까지 성전의 신비와 예배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요새는 성경, 이 종이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으로 성경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이 배우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책, 훌륭한 도덕 윤리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성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작정하신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도덕책이고 윤리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일지 모르지만 인류를 향한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거대한 원형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곳에서 여러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뭘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라파엘이라고 하는 치료의 천사. 근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호위하는 천사들. 이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했어요. 불로 된 칼로다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타락한다. 그런데 인류는 만약에 그렇게 차단됐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 비극을 맞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첫 장이신 창세기에서 상실된 에덴의 성전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물론 제단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만 성전 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있냐면 광야 성막에, 또 그 다음에 광야 성막을 이제 지었지요. 솔로몬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 47장에 오면 성전의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도 그 중에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의 성전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져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본문. 이거 갖고 하면 되겠죠. 네.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저기에도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흘렀다 그랬죠. 그죠? 강을 4개 보이는. 그래서 그게 쫙 흐르니까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천상의 성전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표현이 생명의 강. 이 거대한 통일성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풍성함과 생명성, 저기에 흘러가는 그 생수의 풍성함과 생명성을 공급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는 이 세상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지요. 있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그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 섬김, 아바드가 있어야 되고 그 아바드의 예배자들은 온 인류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순결을 지켜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샤바르가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성전까지 일관되게,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천국 성전의 완성이에요. 에덴 동산은 불완전했습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게 요한계시록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에덴 동산 한번 여기 봐봐요. 에덴 동산 강이 그냥 4개의 강이 쫙 흐르고 저렇게 풍성한,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저렇게 생명수의 강이 흘렀어요. 거기에 강이 흐르니까 무성한 나무가 있고, 저기 보면 사자하고 사람 뭐 옆에 양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근데 이 동산을 상실했을 때 저기 이제 그룹을 저기 날개 달린 게 이제 그룹,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제 천사들인데 그룹이 저 생명강을 지금 지킵니다. 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중간에도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저기 지금 이제 불 화염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렇게 그렸는데 AI가 그렸는지 뭐가 그렸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지키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에덴을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임시 하나님이 처소를,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었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시 처소를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게 따라합시다.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메노라나 그래요. 금 촛대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금촛대는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이 상징으로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금 등잔대는 모양이 완벽한 식물, 나무 형태였어요. 이게 겨울을 뚫고 맨 처음 나는 사케들, 이제 우리나라 살구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몬드 꽃이에요. 보면 이 아몬드 꽃으로 이 나무를 만들어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소에도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 33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해서 완전한 살구나무 형상을 만듭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자, 생명나무의 형상한 겁니다. 언제나 이거 모양이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는 저 지금 휘장에 저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을 수놓으라.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 여러분, 제가 작년 초에 성막에 대한 걸 다 그림을 보여주셔서 했습니다만, 지붕에 덮는 거, 야, 가늘게꼰 배실, 청색자색, 홍색실로 뭘 수놓아라?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천정을 덮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룹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가 있었는데, 생명 있었는데, 그룹이 거기를 지키는 거죠. 못 들어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은, 솔로몬 성전 저게 기둥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기둥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이는 건데, 꼭대기는 백합으로 장식을 했어요. 백합을 그려라. 거기다 조각해라.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둥글둥글한 건 다 석류예요. 석류 200줄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딱 들어가면 그 모든 모양이 벽에도 과일나무. 열왕기상 6장 32절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 문짝도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두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으니 그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으로 입혔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9절에는 성전 안방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 백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룹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0절에는 그 두 기둥 머리 위 곧 네트 곁에 있는 두른배를 따라 석류가 200줄이 있었더라. 석류가 200줄이 있고 아까 앞에 보여줬죠. 열왕기상 7장 22절에는 기둥 머리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으므로 두 기둥의 공사가 마치니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석류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저 금으로 다 입힌 성전 벽면에 종려나무와 이런 그룹 천사를 다 조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에스겔 성전 역시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었어요. 에스겔 성전. 이건 약간 환상이니까 실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도 창문, 문, 벽, 현관 할 것 없이 종려나무와 그룹들을 새겼어요. 그걸 보면 이제 저렇게 그룹이 있고 저 벽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그룹을 새겼고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서의 특징은 이게 분명히 지성소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에서부터만 보이죠.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0장 16절에 보면 그 문간 방과 문벽 사이와 나오실 안에는 사방으로 좁은 창문이 있고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에스겔 41장 25절 26절에는 성전 문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새긴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곁 창문들과 겹방들에도 이쪽 저쪽으로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 지금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 이렇게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구절을 봤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물고기가 막 번성하고 이런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천상성전, 이건 에덴의 사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 성전의 그 성소의 문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처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신 어린 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죠. 야, 네가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래서 물을 여인에게 부어주는 그런 장면. 그 생수가 에스겔 성전에 나오고 에덴 동산에 있었고 성막은 막 옮겨 다니는, 그리고 지성소가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금촛대를 통해서 살구나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물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성전 좀 더 멋있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건 저 위에 이제 하얗게 된 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아마 저 가운데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12가지 과실을 맺었대요. 나무에. 그래서 12가지 과일을 맺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성막, 성전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룹이 왜 있어? 그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에덴 동산에 그룹이 왜 있었죠? 생명나무 길로 가는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인간은 마음대로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을 알 수 있었는데, 야, 저가 죄를 지어서 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는가.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으로 그 길을 지킨 거예요. 그룹에서 길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소든 관계없이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죠?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26장 31절 광야 성막인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지성소 못 들어가. 지성소에 불칼을 가진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성전에는 특별히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모세와 청소하기 위해서 출입을 했던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절차를 다 밟고 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를 지키고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속죄하는 동안에만 지성소는 열려 있었고 일반인이나 제사장이나 보면 다 죽었습니다. 레위인은요, 그 성물을 날랐잖아요. 레위인이 성물을 날랐으나 그걸 싸고 만지고 그러면 다 제사장이 만졌습니다. 레위인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다 가서 성물을 쌓아놓으면 그걸 날리기만 했어요. 그만큼 저것이 무서워. 왜? 불칼을 든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29절에 성전 안방 모든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알아서 있고, 그러니까 그룹이 막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로 죄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종려나무 하나와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 하나가 있으며 온 성전 사면 벽에 이같이 새겼고 그랬습니다.
구룹이라고 하는 동산이 죄인이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차단당한 것입니다. 그 차단을 참 성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여십니다. 그룹들을 수놓은 그 그룹이 맡고 있었던 생명나무, 그룹들이 맡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 휘장을 둘러 찢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구치는 생명의 강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을 때 장차 회복될 종말론적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에스겔 성전의 핵심은 성전 문에서 나온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물이 예배 자리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아바다는 예배자, 주님의 말씀 지키는 샤바라는 사람들, 샤바라는 우리가 다 없어지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다 불에 풀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성전은 죄인이 다가오면 죽음을 당했는데,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은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서 죽은 세상을 살리는 역동적인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맺히는 그 과일은 약조려가 되고, 또 에덴에서 상실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그 생명의 풍요로움이 에스겔 성전에서 회복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상성전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갈 수 없는 길을 찢어서 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성소 원래 못 들어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살 길이요. 따라합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당에 들어갈, 그 천당의 풍성함을 경험할, 풍성함에 다가갈 수 있는, 영생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전을 쭉 요약을 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요, 소름 돋는 영적인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이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요? 모세가 BC 1400년에 이걸 썼어요. 지금 2026년. 이게 BC 1400년에 썼어요. 근데 AD 90년대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1400년 플러스 1600년 플러스 1년도 1400년 플러스 1500, 16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여러분, 나라도 다릅니다. 신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갈릴리에 무식한 어부도 있었고요.
농부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00년 동안에 40명이 나라도 다르고 무슨 학술대회가 있어가지고 야 성경 학술대회 합니다. 에덴 동산 학술대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신분도 완전히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아서 이걸 썼는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에덴의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성막의 등잔대와 솔로몬 성전의 식물들의 벽화. 식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화분에 물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 주고 예배 드리는데요. 물 없으면 그냥 식물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살구나무 형상의 촛대가 있다는 그 물이 있다는 거죠. 성소도 마찬가지,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그 많은 종려나무와 많은 식물을 새겨놓은 거, 석류를 새겨놓은 거, 백합화를 새겨놓은 거. 지금 사택 앞에 백합화를 10개를 심었는데요. 이만큼 쫙 올라가고 꽃을 피우려고 꽃대가 이렇게 딱 솟아요. 아마 멋지게 필 것 같은데. 그런 형상을, 그게 꼭 성경 기둥 같아요. 이 백합화 핀 거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쫙 이렇게 솟아요. 거기에 그런 성전에 그런 게 있다는 건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의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성막에 솔로몬 성전의 식물로 에스겔 성전의 강수와 또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들로 요한계시록의 천상성전에서 완벽하게 매듭지어지는 정말 차로 제각 같은 일관성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씨하고 종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이 속 글자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1600년의 일관성은 이게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짜낸 신화가 아니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거죠. 그 증거 거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 신비로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예배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이 땅이 만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생명수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생명의 강물을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다르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맑은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는 구원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전의 그 생명나무를 왕성하게 하고 무성하게 하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우리 깨어진 가정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성전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동시에 이 말세의 타락한 문화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샤마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생명을 걸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을 걸고 지킨 게 주일 예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할 것도 없고 모슬렘에서도 그렇고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주일 예배 지키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말세는 이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영적 가치들이 사정없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영적인 가치를 사정없이 막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지금 1600년 동안 도저히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 있다. 따라합시다. 1600년 동안 도도에 흘러온 생명수 강에 서 있는 것이 예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일처가 치유되고 영육의 강건함이 폭포수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성전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전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힘을 얻고 가정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성전, 광야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천상 성전에 이르는 이 복된 여정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천상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게 사실은 성도가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천당 가면 성경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말로 해가지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말을 해도 이게 옛날에 청동 거울이었는데 이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신기한데 천당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생명감수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같이 알게 된다는 거다.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생수의 강과 영광과 회복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지금 그 천당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수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여서 세상의 이 타락한 세상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 성막과 성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죽음을 통하여 지키는 그룹이 새겨있는 휘장이 찢겨져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도 생명강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